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평화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가 부활을 말할 때 빈 무덤을 떠올리죠. 근데 그 빈 무덤 이전에 엄숙한 장례라는 헌신과 섬김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종종 간과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덤 이전의 거룩한 장례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제목을 무덤 앞에서 부활을 기다리는 예배자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부활이 보이지 않을 때이죠. 장례하는 그 순간은 가장 죽음과 가까운 자리이죠. 죽음의 실체의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부활을 기다리는 예배가 가능한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 저는 이 두 사람을 무덤 앞에서 부활을 기다리는 예배자라고 이렇게 읽게 됐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난 것 같은 안식일 바로 시작되기 직전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으니까 사실은 그 시간은 안식일이 벌써 시작 되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저녁 6시까지 3시간 정도 겨우 남았는데 오늘날은 안식일 보면은 오후 2시만 되면 관공서 모든 게 다 그냥 스톱됩니다. 다 그냥 올 스톱됩니다. 대중교통도 올 스톱되고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던 분이 죽으셨습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또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또 병들어 죽었던 나사로를 무덤에 장례한 그 이 나사로를 나흘 만에 또 살려내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 앞에 하늘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군중들은 메시아를 환호하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피범벅이 되고 찢겨진 예수님의 몸뿐입니다. 안식일은 다가오는데 급히 서둘러야 하는 장례이죠. 유대인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날 장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일찍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라는 그런 이 자기 고백을 하면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던 니고데모. 왜 하필 이 두 사람이 이 중요한 이 시점에 나타나는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조용하던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역사 무대에 하나님 나라 역사 무대 앞으로 당당하게 자기 이름과 얼굴을 드러낸 사람이에요. 특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누가가 아주 강렬하게 소개하고 있죠. 근데 이 두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장례하기에는
태산같이 높은 거대한 장벽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이 거대한 장벽이 보이시나요? 이들 앞에? 이 두 사람은 그냥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그냥 착해서 어쩌다 예수님 시신을 장례한 그런 자들일까요? 특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랍비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토라 학자예요. 토라 학자. 아리마대 사람 역시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두 사람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의 지엄한 전통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신학을 아는 사람이에요. 유대 공동체의 그 중심부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지금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예수님의 몸 앞에 서 있습니다. 다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여인들은 그 무덤을 향해 지금 이렇게 있었다 그러잖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 앞에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 신분과 이런 지위를 가지고 이런 자리에 있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거스를 수 없는 토라 말씀이 그들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 즉 십자가에 달린 자, 십자가 나무 아닙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신명기에 그 지엄한 토라 말씀, 이걸 그들이 몰랐겠습니까? 그러니 만무하지요. 수많은 십자가 처형자들을 경험하고 그걸 보면서 지금까지는 저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예수님 죽음 앞에는 그 말씀이 통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토라 말씀과 예수님의 죽음이 서로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시신이 단순히 그들을 존경하고 따르던 랍비의 시신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눈 시각으로 보면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의 몸이에요. 실패한 메시아의 이 시신이에요. 수치당한 이 몸이에요. 거기다가 지금은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셔서 아시지만 유월절에는, 명절에는 이 사람을 죽이지 말자. 그러다 보면 모인 사람들이 또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 제국 군대와 그냥 충돌이 바로 정면으로 일어나니까 이런 유월절 안식일 직전입니다. 정결과 부정을 철저하게 지키고 따르던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시신을 만진다는 것은,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엄격하게 금지된 일입니다. 태산 같은 장벽이에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입니다. 그 벽을 넘어야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시신을 장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벽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 앞으로 걸어 나온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믿음 얼마나 깊고 얼마나 결단적이고 얼마나 담대한지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처럼 여겨지는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몸 앞으로 나와서 장례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권력자들은 예수는 실패자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장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 사람이 태산 같은 그 장벽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거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요셉을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말하지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시스템 안에 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선하다. 여기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 토브라는 이 단어인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이 말이 처음 등장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맨 마지막 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 좋았다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복음서의 예수님의 이 등장과 거기에 의로운 사람이라, 즉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공회가 결의하는 그 결의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이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와, 어떻게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 그 강도의 속을 속에 이런 사람이 거기에 있나 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걸 발견한 사람, 그래서 자기 모든 걸 다 투자해서 다 던져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사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 나라 아니에요. 여기에도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이 니고데모, 이 요셉에게 그대로 지금 하나님 나라 속한 사람이에요. 마태는 그를 예수의 제자라고 하지요. 하나님 나라 기다리는 사람. 니고데모도 그렇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았지만 지금까지 그는 자신을 숨기고 있던 자였어요. 막 그냥 드러낸다고 꼭 제자인 것만은 아니죠. 숨은 제자였는데,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장례할 때 사람이 죽고 나면 아무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근데 그 죽은 자가 말이 없는데 모든 걸 다 말해요. 이게 장래의 비밀이에요. 사람의 죽음의 이 역설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숨어 있던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숨을 거두시고 그들이 시신으로 계실 때 그들은 앞으로 나왔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어떤 믿음은 죽음 앞에서 비로소 그 믿음이 진심인 것이 드러나요. 용기가 드러난다. 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되면은 지금 제자들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신분이 위험합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갑니다. 자기 명예를 다 걸어요. 자기 관계를 겁니다. 빌라도와는 뭐 구면이고 아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 요셉 당신이 지금 이 일에 지금 관여한단 말이요. 빌라도가 그렇게 반문했지 않을까요? 자기 자리를 걸었어요. 예수의 시신을 내가 모시겠노라고. 빌라도가 허락을 해줘요. 또 니고데모는 향품을 준비합니다. 모략과 침향을 아낌없이 가지고 왔다. 요한의 증언을 보면 100리터라쯤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례했다 하지요. 33kg, 요즘 단위로 환산하면 이건 평범한 장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을 모시는 장례 그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냥 시신을 만지고 장례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온몸으로 전인격적으로 자신이 예수의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의 이 죽음, 장례 앞에서 드러낸 자들이에요. 창세기 23장의 사라의 죽음이 이스라엘 역사에 그렇게 중요한 죽음이라는 걸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요. 사라는 죽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의 실증을 보여주는 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없이 나그네로 살던 사람이 60년이 넘도록 돈이 없어서 땅을 못 산 게 아니에요. 돈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죠. 아내 사라가 죽고 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번쩍 생각이 나고 그의 온몸을 흔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내 사라를 장례할 그 동굴밭을 삽니다. 그래서 그걸 돈을 주고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등기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고 행위예요. 요셉은 자기를 위해서 미리 파놓았던 무덤, 자기 무덤을 곧 자기 자신의 마지막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드리고 있어요. 자기가 누울 자리, 자기 인생의 마지막 자기를 위해 준비하는 그 죽음의 자리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일입니까? 주님, 저의 마지막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 아니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예배 아닙니까? 찬송만 예배가 아니죠. 기도만 예배가 아니죠. 자신의 미래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끝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얼마나 숭고한 예배입니까? 니고데모도 향품을 아낌없이 왕의 장례를 하는 예를 갖춰 주님께 드렸습니다. 세마포, 향품, 세무덤, 이 장면은 실패한 죄수를 장례하는 장례가 아니고 이거는 왕을 장례하는 장례예요. 왕을 모시는 장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 저주받은 자처럼 십자가에 매 달았습니다. 실패한 왕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죽은 몸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자라는 그 시선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장례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항상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율법을 운운하는 자들은 예수를 저주받은 자 취급을 하죠. 그러나 그 율법이 조문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너희는 제사를,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와 긍휼, 자비를 원하신다는 걸 가서 배워라. 율법의 조문은 딱딱한 규정과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법법 하는 사람들요, 정말 정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토라의 본질은 긍휼이에요. 자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못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다. 참 기가 막히는 말씀. 율법을 운운한 자들은 예수를 저주받은 자 취급했습니다. 불의한 재판 처형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부활을 기다리는 예배자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아직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부활일 줄 몰랐습니다. 빈 무덤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의 몸에서 손을 떼지 않고 거룩한 장례를 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장례를 무덤 앞에서 부활을 기다리는 예배자, 놀라운 역설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무덤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 목숨이 끊어져서 죽음 장래에 이르는 그 순간 말고도요, 실존적인 무덤이 내 인생에 항상 나타나요. 아니, 사도 바울의 증언을 보면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고,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습관적으로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완료형이에요. 이미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무덤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무덤의 존재들이에요. 이런 우리가 무덤 앞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선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아니고는 이거 어디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에서 증언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전에 우리도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뒤로 가면 하나님의 새 창조 작품이라고 우리를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셔서 새 창조 작품으로 우리를 빚으셨다. 첫 창조 시에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빚으셨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저주처럼 보이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무덤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복음이고, 오늘 우리 각 사람을 바로 이 하나님의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한 복음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이 무한한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요셉과 니고데모가 섰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함께 이 자리에 같이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생명의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로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